오늘 우리는 가인 이야기의 마지막 편을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은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전부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죽였는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쳐 죽였다 라고만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그 장면을 얼마나 상세하게 묘사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얼마나 생생하게 기록합니까? 그런데 인류 최초의 살인에 대해서는 왜 이토록 침묵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셨을 때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낯을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다고 해서 바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제물이 거부당했다고 해서 친동생을 죽이는 것이 정상입니까? 여기에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오늘 우리는 성경이 감춰둔 이 빈 공간을 채워보려 합니다. 고대 유대 문헌들이 수천 년 동안 전해온 이야기를 따라가며 그날 들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가인이 정말 누구였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요메르카 엘헤벨 아키브. 히브리어를 해석하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런데 이 구절은 문법적으로 불완전합니다. 말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장이 끊겨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요. 고대 유대인 학자들은 이 침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백 년에 걸쳐 이 빈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타르금 네오피티와 타르금 의사 요나단은 가인과 아벨이 들판에서 나눈 대화를 이렇게 재구성합니다. 가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심판이 없다. 심판자도 없다. 다른 세상도 없다. 의인에게 보상도 없고 악인에게 형벌도 없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신학적 선언을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셨습니다. 가인에게 이것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나도 제물을 드렸는데 왜 나만 거부당하는가? 이것이 공정한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가인은 결론 내렸습니다. 세상에는 정의가 없다. 심판도 없다. 사후 세계도 없다. 하지만 아벨은 반박했습니다. 심판이 있다. 심판자가 계시다. 다른 세상이 있다. 의인에게는 보상이 있고 악인에게는 형벌이 있다. 그리고 내 제물이 받아들여지고 내 제물이 거부된 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내 행위가 내 행위보다 나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형제의 말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신학 논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사후 세계의 존재, 선과 악에 대한 보험, 인간 행위의 가치, 이 모든 근본적인 질문들이 그 들판에서 논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말로 이길 수 없자 주먹을 들었습니다. 타르금은 말합니다. 여기서 타르금은 번역이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바빌론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은 더 이상 히브리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아람어로 통역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죠. 이 통역들이 문서로 정리된 것이 타르금입니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말들로 인해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다. 논쟁에서 지자 폭력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전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드라시 베레시트 라빠 22장 7절은 그 들판에서의 분쟁을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 재산 분쟁입니다. 랍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말했다. 자, 세상을 나누자. 그래서 한 사람은 땅을 가지고 한 사람은 동산을 가졌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인은 땅을, 아벨은 가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내 것이다. 당장 떠나라. 아벨이 말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그 양털 옷은 내 것이다. 당장 벗어라. 이것은 인류 최초의 재산 분쟁입니다. 그리고 이 분쟁은 결국 살인으로 끝났습니다. 재산, 땅, 소유권.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살인이 이것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둘째, 성전의 위치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랍비 예호슈아 드시크니니 랍비 레위의 이름으로 전하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둘 다 땅을 가졌고 둘 다 동산을 가졌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가? 랍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다. 내 영역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 아니다. 내 영역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흥미롭습니다. 아직 성전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대에 형제들은 미래의 거룩한 장소를 두고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미드라시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창세기 4장 8절의 표현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여기서 들은 히브리어로는 사대. 이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성전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미가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시온은 밭같이 갈리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다. 여기서 밭이 바로 그 사대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권리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누가 더 거룩한 자인가? 누구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종교적 우월감을 둘러싼 다툼. 그것도 살인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여자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랍비 후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과 함께 태어난 쌍둥이 여동생이 하나 더 있었다. 가인이 말했다. 내가 그녀를 취하겠다. 나는 맞으니까. 아벨이 말했다. 내가 그녀를 취하겠다. 그녀는 나와 함께 태어났으니까. 이 전승을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탈무드 사내들인 58비와 미드라시 베레시트 랍바에 따르면 가인과 아벨은 각각 쌍둥이 여동생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랍비 예호슈아 벤 코르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만 침대에 들어갔는데 7사람이 나왔다. 가인은 그의 쌍둥이 여동생 1명, 아벨은 그의 쌍둥이 여동생 2명. 왜 아벨에게는 여동생이 2명이었을까요? 미드라시는 말합니다. 아벨의 여동생이 더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피르케트 랍비 엘리에제르 21장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8세기에서 9세기경에 편찬된 미드라시 문헌입니다. 여자가 첫 형제들 사이의 분쟁의 바닥에 있었다. 아벨의 쌍둥이가 더 아름다웠기에 가인은 그녀를 차지하려 했고 아벨을 제거하려 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산 분쟁. 둘째, 종교적 분쟁. 셋째, 여자 문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전쟁과 살인의 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에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분노했다고 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정상입니까? 재산 때문에, 종교 때문에, 여자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해서 친동생을 죽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고대 유대 전승은 이 질문에 대해 놀라운 대답을 제시합니다. 타르금 의사 요나단에 따르면 창세기 4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경 원문은 이렇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그런데 타르금 의사 요나단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 그녀는 천사 사마엘에게서 잉태하였고 가인을 낳았다. 그는 하늘의 존재들 같았고 땅의 존재들 같지 않았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여호와의 천사에게서 사람을 얻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마엘이라는 이 이름은 유대 전승에서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독의 천사, 죽음의 천사라고도 불리죠. 이 전승에 따르면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존재들 같았고 땅의 존재들 같지 않았다. 가인은 처음부터 다른 존재였습니다. 아벨과는 근본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물이 거부당했고, 그래서 그가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경이 아닌 외경의 전승입니다. 절대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암시가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서 나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에게서 나서 헬라어로 에크투포네로엔, 악한 자로부터 태어나서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악한 자의 영향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악한 자에게서 나서, 바로 출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기서 말씀하신 처음부터 살인한 자, 누가 처음으로 살인을 했습니까? 바로 가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통해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 전승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승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가인의 살인은 단순한 분노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질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가인 안에는 처음부터 무언가 어두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재물의 거부를 통해 드러났고, 들판에서의 논쟁을 통해 폭발했고 살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인이 누구의 아들이든 그 안에 무엇이 있었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즉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문 앞에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다. 너를 삼키려 한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 가인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악의 씨앗이 있었다 해도 그것이 자라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었습니다. 문 앞에 짐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 최초의 살인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숨어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땅에서 방황하는 유리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도 가인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 질투, 미움, 문 앞에 웅크린 죄.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를 위해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정죄가 아니라 구원을. 요한일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가인의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질투에서 미움으로, 미움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살인으로. 그날 들판에서 가인이 죽인 것은 아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죽였습니다. 악의 씨앗이 자라도록 내버려둔 순간 그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복수 대신 용서, 미움 대신 사랑, 죽음 대신 생명. 그것이 아벨의 피가 아직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이유입니다. 죄를 다스리십시오. 문 앞에 웅크린 그것에게 삼켜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